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보좌를 펼치시고 이곳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우리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오.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1장 찬송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독문은 127번 사순절 네 번째를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감히 이 죄인이 나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보다 내 뜻대로 살아왔던 죄를 용서하옵소서. 성령의 소욕으로 인간의 탐욕을 이기며 거룩한 삶을 살았어야 했건만 늘 육체의 소욕이 앞서 탐욕과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타인을 비난하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정죄하면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했던 죄를 용서하소서. 나와 내 가족 챙기려다가 더 큰 공동체의 덕을 생각하지 못했던 이기적인 삶을 용서하옵소서. 인간의 편리함과 평안함을 위해 지구를 파괴하며 생명을 파괴하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53장 찬송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아멘. 이 시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내외의 현안들에 대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게 하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소서. 이를 위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국민들의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선하게 이끄는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질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창조질서의 파괴가 인간의 탐욕에 의한 것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며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국가와 기업과 국민이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기후악당이라는 불명예를 씻고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범국가가 되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변화된 예배와 모임을 통해 기관과 부서가 활성화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며 녹색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병든 자 고침받게 하시며 모든 생업이 잘되고 형통하여 복을 받게 하소서.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꿈꾸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믿음과 실력을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어린 양 곁에 선 14만 4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붉은 용,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악의 본체, 악의 실체는 자신을 철장으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삼키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결국 이것은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 대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을 낳은 여인인 구약의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여 교회를 멸하려 했지만 그 역시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마귀가 싸우려는 대상은 바로 신약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붉은 용이 신약의 교회와 싸우기 위해 소환한 두 존재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두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표범처럼 곰의 발처럼 사자처럼 사납고 잔인하게 신약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였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가짜 예수님 흉내를 내면서 치유의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결국 붉은 용 마귀에게 경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경배한 사람들의 이마에나 오른손에는 표를 새기는데 그 표의 수가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에 도달하는데 완벽하게 실패해서 인본주의, 탐욕과 욕망을 숭배하는 세속주의, 돈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만몬주의, 음란과 쾌락을 숭배하는 쾌락주의, 이처럼 영원한 세계를 무시하고 현실을 추구하는 현실주의, 영적 세계를 무시한 채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물질주의, 이 모든 것이 다 그 영혼에 악마가 새긴 666의 숫자를 새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영적 전쟁 속에 승리하는 두 가지 비결이 있었죠.
1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첫째는 성도의 인내요, 둘째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12장 11절에 보시면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악마의 숫자를 받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입니까? 악마의 숫자가 새겨진 자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일 이와 같은 세속주의자, 만몬주의자, 쾌락주의자, 현실주의자, 물질주의자들이 악마의 숫자가 새겨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나같이 세속적인 사람이면 그렇게 마귀의 숫자를 받은 사람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합리화할 거예요. 짐승의 수에 대해 그렇게 넓은 의미를 부여하면 누가 과연 성령의 인침을 받을 수 있을까? 천국에는 정말 소수의 사람 몇 명만 올라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정말 천상에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소수밖에 안 될까? 오늘 성경 말씀 14장 1절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에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14만 4천은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인내해서 믿음을 지킨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숫자죠. 14만 4천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그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또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14만 4천이라고 하면 그 규모가 얼마나 되든지 사실 감이 잘 안 잡히죠. 이걸 또 상징적으로 해석하다 보니 도대체 얼마나 될까 궁금한데요. 요한이 그들이 구원받은 자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상상할 수 있도록 그림 언어로 설명해 주는데요.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속량받은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소리가 먼저는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본 적은 없지만 영상을 통해서 보기만 해도 그 웅장함, 장엄함에 아주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그 앞에서는 그 어마어마한 물이 한꺼번에 떨어질 때 엄청난 소리가 나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조차도 불가능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이 노래하는 소리가 이렇게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엄청나게 많은 물이 떨어지는 소리와 같이 크고 웅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천둥 번개가 내리칠 때 그 엄청난 소리에 압도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의 노래소리가 그렇게 크고 웅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다면 그러면 우리가 좀 죄도 짓고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14만 4천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 여자는 성별로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에는 두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12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예수님을 낳은 구약의 교회를 여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17장에 보면 또 다른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큰 바벨론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바벨론은 어떤 곳이냐? 18장 2절에 보면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온갖 죄악에 가득한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17장에 나오는 이 여자는 세상을 세속화시키고 타락시키고 더럽게 만들고 악하게 만드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여 최종적으로 14만 4천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은 이런 타락한 음녀, 여인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라 그랬습니다. 즉 이 세상이 아무리 세속적이고 물질적으로 변화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거룩한 자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지켜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4절을 다시 보시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섬기러 오셨다 그랬어요.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이끌기를 너희들은 으뜸이 되지 말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곳은 섬김의 자리지요. 그곳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제자의 길이고 내 몫에 태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런데 구원받은 14만 4천의 성도들은 이렇게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낮은 곳에서 이웃을 섬기며 발을 씻어주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수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어떤 존재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익은 열매라.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 익은 열매는 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는 무슨 뜻이냐?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14만 4천에 속한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처음 익은 열매로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며 온전히 헌신하는 자로 살다가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들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들은 거짓말이 그 입에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탄이 바로 거짓의 아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거짓이 없다는 것은 이들은 사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언제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흠이 없었다는 건 죄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늘 죄를 범하더라도 끊임없이 죄를 발견하고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성결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충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었기에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14만 4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이들은 치열하게 자신을 지키며 거룩하고 성결함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이처럼 철저하게 마귀와 싸우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추구해서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들을 수 있었을까? 저들은 마귀의 엄청난 공격 속에서 어떻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인내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또한 정말로 중요한 질문, 과연 나도 이 세속화와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에 포함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철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쉽게 마귀에게 유혹당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1절을 다시 집중해서 보시면 이 14만 4천이 지금 누구 곁에 서 있는지를 보십시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 곁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서 있다는 것은요, 여전히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그 영적 전쟁에 어린 양 예수님도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시온산에 그분도 여전히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셔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어린 양 예수님은 시온산에 서 계신 분이십니다. 마치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여호수아와 그 군대는 나가서 싸웠죠. 그동안 모세와 아론과 훌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그 지팡이를 들고 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산 밑에서 그 군대가 온몸으로 싸우지만 산 위에서 모세가 영적으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싸운 것 아닙니까? 그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몸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동안 예수님은 시온산 위에서 우리와 함께 또한 싸워 주신다는 것이죠. 승리한 후에 모세가 산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승리라고 이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성도들이 예배하는 그 모든 예배의 제단에는 바로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이 나부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큰 붉은 용과 두 짐승이 우리의 인내와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그 공격을 나는 결코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내게는 애초부터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시온산 위에 서서 나를 위해 나의 깃발이 되셔서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14만 4천은 그 서 있는 시온산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곁에 함께 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을 꼭 붙잡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고 시온산에 우뚝 서 계신 나의 깃발, 나의 승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누각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서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린 양 예수의 곁에 서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 힘은 부족하지만 주님의 권능을 믿고 충성스럽게 오늘도 죄와 싸우고 세속화와 싸우고 물질 만능주의와 싸우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싸우는 십자가의 군병들, 그들이야말로 최후 승리를 얻어 구원받은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짐승의 표를 주기 위해 마귀는 더 악해지고 핍박과 박해는 더 거칠어지고 맹렬해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다시 한번 성도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말씀을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인내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며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죽지만 그 영혼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잠시이지만 지옥의 고통은 영원합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시간은 잠시 동안이지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받을 안식과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린 양 예수의 곁을 떠나지 마시고 그 곁에 서서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저 구원받은 14만 4천에 우리 함께 들어가서 승리의 새 노래를 부르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붉은 용이 두 짐승과 더불어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해오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는 맞서 싸울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으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어린 양 예수님은 반드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어린 양 예수님의 곁에 서서 세속화와 싸우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헌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승리의 새 노래를 함께 부르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1절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영적 전쟁을 싸우다 지치고 힘든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온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라의 쓴물을 한 나무를 던져 넣음으로 단물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몸과 마음의 질병에 쓰디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나무를 던져 넣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상치 못한 풍파가 있던 그 밤, 제자들은 죽게 되었다고 좌절하고 낙심하던 그 밤에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께서 한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믿음 없는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것처럼 돈 문제, 관계의 문제 혹은 그 밖에 예상치 못한 인생의 풍파를 겪으며 좌절하고 낙심하는 우리의 인생의 배에도 이미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신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꾸짖어 주시고 믿음으로 인생의 바람과 파도를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이 꿈꾸고 그 꿈을 향해 도전해 나아갈 때 오직 기도로 닫힌 문을 열어가며 꿈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들마다 늘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벌어 남 주는 인생,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 권력과 힘을 가졌을 때 더 겸손히 어려운 일을 도우며 나누며 베푸는 인생을 살면서 주님의 참 제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정성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그 마음과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일어나고 죽은 영혼 살아나며 교회가 부흥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승리 주시는 어린 양 예수님 곁에 서서 구원받은 14만 4천의 일원이 되어 영원토록 새 노래를 부르며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 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